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주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교회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청년부 예배, 장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울산남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남부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에 더욱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전도와 세계 선교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울산남부교회가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새로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빛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잘 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유로우신 성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또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을 위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의 신원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사회가 속히 변화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아버지 강건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안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대선이 되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벽 재건을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육 잘 받아서 장차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신앙 양육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분들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목양과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은희 이원택 집사님 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고, 김유진 D 집사님 신방 감사금, 장상성 장로님 신방 감사금, 김은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아버님 장례 잘 치르게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고, 송기숙 성도님 감사금, 정율남 집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고, 박성혜 집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고, 강명석 김분남 집사님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신방 감사금 드렸고, 스웨이얼 성도님 신방 감사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개최되었던 이 어린이를 위한 열람 예배와 꿈나무 축제가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 선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차후에 또 일자가 광고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장로 안수집사 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안식일을 좀 가집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전란에 27구역에 이몽란 권사님 아버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53구역에 김은미 집사 시부께서 또 소천하셨고, 92구역 김문자 A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101구역에 차영화 성도님 소천하셨고, 또 교회 경비 우리 장용석 집사님 장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49역에 이지훈 A 집사님 입원하시고, 113구역에 김영희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 주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구역에 박성혜 집사님, 127구역 김태훈 주자인 집사님, 128구역 김유진 D 집사님 이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일의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한 주간에 더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순간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일일이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오늘까지 주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귀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로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재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 예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25일에 우리 어린이 연합 예배 또 꿈나무 축제 그 영상을 CTS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희 교회 보냈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울산 남부교회 앞마당은 2025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축제로 북적였습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축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어린이 찬양단의 아름다운 특송이 이어져 은혜를 더했습니다. 또한 유치부 선생님들과 초등부 율동 선생님들의 깜찍한 캐릭터 연극과 워십 공연은 새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먹방 코너와 게임 부스, 놀이 부스 총 3가지 테마로 꾸며져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룰렛 돌리기와 같은 신나는 게임과 에어바운스, 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놀이 활동이 펼쳐지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복음 부스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순서였는데요. 이날 축제를 통해 약 100명의 새 친구들이 울산 남부교회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울산 남부교회가 주최한 2025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를 넘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또 부장 집사님 또 교사들 참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서 이번 행사에 새로운 친구들이 100명이 이제 저희 교회 첫 발을 디뎠다 하는데 참 큰 성과이고, 또 방송사들이 취재하러 나와서 울산이 이렇게 주일날에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하는 이런 큰 행사를 처음 봤다고 감탄하면서 극찬을 해 주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사들 한 번 더 지금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며느리를 향하여 꾸중을 했는데, 너는 나라를 잃고도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고 우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참 여러분, 아주 참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말인데, 슬픔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재물 때문에 슬퍼하고,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슬퍼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슬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또 참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있죠. 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는 독립운동에 힘을 쓰고, 또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참 보다 가치 있고 고귀하고 높은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냐 따라서 저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세상의 슬픔은 우리를 죽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슬픔은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슬픔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결단코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인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인인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견고한 성읍 때문에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생명, 이런 것의 위협을 느낀 것을 느낌으로 그는 세상적인 근심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적인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미래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슬픔에 빠지니까 미래를 비관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미래가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들보다 더 큰 애굽의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고 이들에게 정말 미래가 주어진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들은 비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해 나오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이제는 내가 끝났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에 따른 슬픔 때문에 불신앙적으로 행동해서 미래가 없다고, 이제 끝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계속해서 세상에 슬픔이 오면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도 미래가 없고 가정도 미래가 없고 내 자신에게도 미래가 없다. 자꾸 세상 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슬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면 미래가 없다고 비관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내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복된 미래를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게 되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참, 저는 여기에서 너무 이게 도전이 되고 참 이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더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세상적인 슬픔과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대중들의 말로 이런 걸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자꾸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왜? 우리의 이 말과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그 한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좁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면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줄을 쳐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세상적인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과 염려, 근심은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믿음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근심 그것이 진짜 가치인 양,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좋다는 거예요. 유일한 선이고 유일한 이 좋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죽음과 종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종을 상징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이 애굽을 사랑하면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가치를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애굽의 가치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면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가치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절합니다. 왜? 애굽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슬픔에, 세상적인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을 합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면 인간적인 처세를 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처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의 인간적인 처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알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위험한 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처세로 애굽을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지휘자를 세우자 인본적인 처세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처세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반역은 광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참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고라당의 반역도 소수가 물론 많은 분들이 가담했지만 전체는 아닌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거의 다 합니다.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존립의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세상의 슬픔에 빠져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은 이들에게 주어질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그 엎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슬픔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에 손해가 올까 해서 밤새도록 슬퍼했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슬픔은 죄악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똑같은 슬픔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슬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여배우가 서울의 그 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배우가 참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악플, 그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해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배우에게, 그 탤런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참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또 인기에 비판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슬피 우는데,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깜짝 이 탤런트가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슬픔이 없었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다는 그런 참 탤런트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특별히 6월에 우리가 이 보훈의 국가의 달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더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탐한 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민수기 저자는 좀 의미 있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보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길게 나와야 된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긴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의 내용을 이 민수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자,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 거대한 이 불신앙의 무리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런 신앙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약속을 성실히 굳건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태도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진 자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먼저는 죄악을 슬퍼하는 신앙입니다. 자,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악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슬퍼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죄악을 슬퍼할 때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때 비로소 여러분, 이 민족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이 민족의 운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죄악을 슬퍼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서 죄악을 슬퍼할 때 이 민족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여기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 비베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1세기 교회에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깨끗한 그릇을 말한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음식을 먹는다. 각종 곡물 가루에 아몬드 우유를 붓고 메이플 시럽을 넣어 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더러운 컵이나 그릇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늘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 사발이든 접시든 머그잔이든 유리컵이든 간에 더러운 게 묻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담겨 있어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보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맞서서 이길 수 있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의 믿음은 오직 약속을 따라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따라서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기보다 뒤로 물러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에도 그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주변 환경보다 약속을, 사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의 딸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정말 자기의 딸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를 낳으면 최고 똑똑한 자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광신적이고 비웃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녀들을 들였다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성공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녀를 드리겠다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위에 달려갔으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전부 다 우리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이고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과 복음, 약속,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내 일신적인 안위와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사명과 약속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일신상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슬퍼하는 가치를 가지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돌은 권력자들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또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수라도 그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은 갈렙과 1세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도 내려놓고 직장에서 복음도 내려놓고 하는데 그건 죽는 것입니다. 더 죽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이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큰 여러분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까지 내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국가를 생각하는 6월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안일과 우리 자신의 기쁘고 슬픈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막아서서 용기를 가지고 죄악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모 편히 싣고와 풍랑이여 안전한 복음 폭풍같이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거대한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맞서서 다시 사울이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